꿈꾸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꿈꾸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잊지 마십시오. 명심하십시오. 꿈꾸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 열심이 식어져서 흐지부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새해가 되면 열심을 내서 힘차게 한번 살아보려고 두어 달 노력을 해보다가도 3, 4월이 되면 지치고 또 5, 6월쯤 되면 그러한 결심을 한 사실조차도 잊어버립니다. 아이들도 시험을 보고 그 시험 결과 성적을 발표한 날은 나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를 좀 잘해보자 이렇게 결심합니다. 다음 시험 때는 한번 실력 발휘를 해보자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서 몇 주 지나고 나면 공부하는 것보다는 노는 게 좋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게임하는 것이 좋고 놀고 게임하는 것이 더 재미있어서 그 결단이 흐지부지해집니다. 인간의 본성이란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엔 아주 열심히 품고 힘차게 시작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중간에 그 열심이 점점 식어졌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씩 정복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었어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강한 군대들은 거의 다 소탕을 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적들은 그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에 의해서 퇴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적들은 그 땅을 할당받은 지파들에 의해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지파는 그들에게 분배된 땅을 정복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삼은 반면 7지파는 그들의 주어진 땅, 제비 뽑아 얻은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였어요? 12개 지파였는데 5개 지파는 정복 전쟁을 끝냈어요. 그런데 7개 지파가, 더 많은 지파가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었거든. 광야를 거쳐왔습니다. 4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어요. 그런데 5개 지파가 차지한 그 땅만 가도 목초지에다가 오아시스가 있어요. 은금, 그 다음에 소, 양, 가축들이 즐비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복 사업은 절반도 이루어지기 전에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지도자로 등장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아직 절반도 정복하지 못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 백성들을 다시 힘을 북돋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만 했습니다.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냥 나가서 취하기만 하는 되는 땅이에요.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려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취하러 나가려고 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시 정복해 나가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러 가지 않고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 모두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나가기만 하면 아무도 우리를 대항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복해야 할 것들을 정복하지 않고 늘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려고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합시다. 결단하고 나가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다. 아멘. 그런데 현실에 안주해서 자신도 만족하지 못한 삶을 숙명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우린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더러 취하라고 하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게으르고 현실에 안주해서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서 아무리 나가서 전도하세요, 아무리 나가서 침방하세요, 데려오세요 라고 명령을 내려도 게으르고 현실에 안주해서 두려워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럴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적극적으로 정복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는 데 나서도록 여호수아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여호수아가 현실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하고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실천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정복 사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시 힘을 내기 위해서 예배를 시작했다. 여러분, 예배는 은혜의 원천이에요. 예배는 힘을 얻는 원천이에요. 왜? 예배식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배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예배식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생명을 주시니까,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는가? 세상의 정복자들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길을 쓰고 막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들어오면 힘을 얻거든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실로의 회막을 세웠는데 이 회막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였습니다. 회막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작한 천막교회였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천막을 짓고, 즉 회막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재앙을 만났을 때 바로 그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치료하고 회복하고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복 사업을 시작한 이래 회막을 세우지 못했고요, 아주 열심히 정복 사업을 하느라고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중간에 힘을 잃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바로 정복 사업에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예배를 소홀히 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는데 7족속은 이미 군대 조직을 갖고 있었고요, 철병거, 마법, 기병들,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어요. 성도 넓다랗게 쌓아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싸울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족속을 여호수아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서 그냥 성을 7바퀴 돌고 소리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냥 와르르르르 다 무너뜨렸잖아요. 아멘. 뭐 큰 바람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바람 일으켜가지고 홍해도 쫙 갈라버리고 요단강도 쫙 갈라버리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기만 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어요. 그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칭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데없는 교만 덩어리들,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말해놓은 방법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부터 지혜와 힘과 용기와 열심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서 취하라, 차지하라, 너희가 밟은 땅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배고픈 거 해결됐고 잠자리 해결됐고, 그러니까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예배를 늘 드렸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뜨거운 명령이 선포되어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정복전쟁을 해 나갔을 텐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든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큰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힘과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는 내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 생명도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열심히 식어지고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 보이고 모든 일이 지지부진할 때는 내 예배 생활을 점검하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로 한 예배,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공식 예배 내가 얼마나 드리는가,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내가 정말 바른 예배, 바른 정신을 가지고 예배하는가. 성도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일이 바쁘고 복잡한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소홀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빼먹습니다. 예배가 뭐고 환장해, 돈에 환장하고 사람에게 미치고 그 문제에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거, 사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은혜를 주셔야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길을 여는, 새로운 길을 열고 승리하는 이 능력, 이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늘 강조하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요,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종 예배가 그거 아닙니까?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니까 하늘문이 열려지고 천군 천사가 나를 마중 나오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에 타 죽어가면서도 얼굴에 왜 천국 들어가는 모습, 나를 마중 나오는 그 천군 천사들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니까 웃으면서 숨겨. 문제가 꼬이고 삶이 어려워질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하느라고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삶이 배배 꼬일수록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나도 모를 힘과 능력과 지혜가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오르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그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그림은 자기들이 차지할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금 완전히 다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에 비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나게 큰 부자인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은금, 가축, 전리품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태여 목숨 걸고 남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할 필요를 안 느낀 거죠. 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옷도 있고 가축도 있고 양도 있고, 야 자식들도 있는데, 야 40년 동안 강해서 고생했으면 됐지, 야 이제 이걸로 만족하자. 바로 그런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더 큰 목표와 꿈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거는 12명의 정탐꾼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건 한참 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비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정복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동물과는 다른 능력을 주셨어요. 동물과는 다른 능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뚜렷하고 확실한 것은 바로 우리 사람에게만 상상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상상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상상력이 뭐냐? 상상력은요,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에요. 따라서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 그러니까 비행기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서양 사람들은 비행기를 이미 상상력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늘 나는 비행기, 상상력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든 겁니다. 설계한 겁니다. 위대한 조각가들은 거친 대리석 속에서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만들기를 원하는 작품을 미리 봅니다. 상상력은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미래의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상상력은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미래의 것을 보게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상상력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그림 그리라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해 있는 모습을 상상력을 통해서 그려보라는 거예요. 상상력을 통해서 먼저 그림이 그려져야 여러분 그 상상력으로 가진 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도란 것이 그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그림 그리는 작업이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상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 상상력을 통해서 보게 하고 계세요. 상상력을 돕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신약 성경 맨 마지막부터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우리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수많은 환상들이 나옵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환상을 통해서 장차 이 인류의 종말이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보게 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을 상상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실대로 보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레마입니다. 현실대로 보지 말고 기도한 대로 보라. 따라서 합시다. 현실대로 기도하지 말고 보지 말고 기도한 대로 보자. 아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집만 골라서 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 앞에서 열받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화난 대로 다 표현을 하면 이 아이들은 부모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부모보다 못 큽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아주 침착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지금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원하는 모습을 보면 돼요. 아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아이가 앞으로 하나 앞에서 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본 부모는 자기 자녀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내도 화를 잘 안 냅니다. 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그 아이의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나 아내가 속을 썩히게 되면 서로 막 앙심을 품고 말도 하지 않고 기싸움을 해요. 그러면요, 이 부부 사이, 이 가정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도 내가 화가 안 나야 돼. 그래야 상대방이 변합니다. 내가 화를 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충해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화가 안 나고 잘 참아내야 상대방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화를 내면서 해보세요. 상대방이 변하는가? 근데 반대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큰 소리를 내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잘 참고 미소를 짓고 웃으면서 말을 안 하고 견뎌주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해? 사람이 변했네? 이상하네? 죽을 때가 됐나? 하면서 상대방이 생각을 다르게. 그래서 하던 그 나쁜 짓, 습관, 그것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하네. 내가 안 변하면 세상 천지가 10번, 골몇 번 고쳐도 상대방이 안 돼. 자,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화가 나고 막 뚜껑 열릴 것 같고 막 그냥 분탕질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느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 됩니다. 5가지.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자. 아멘. 아니,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도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원하고 바라는 그 모습을 보면 참아낼 수, 이겨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지 않고 되어지기를 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그림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작은 그림은 금방 바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큰 그림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든 남편을 위하든 자식을 위하든 누구를 위하든 그림 그리는 건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모습을 그려보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것이 더 뚜렷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니까.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될 때까지. 아멘.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그들이 그려온 그 그림을 현실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실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서 자기가 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그려보면 이런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회사가 적자에 시달리지만은 조금만 지나면, 이 시기만 지나면 흑자로 돌아서서 회사가 번성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로 도망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복할 땅을 그림을 그려오라고 한 것은 그 그림을 벽에다 걸어놓고 감상이나 하려고 그려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들이 그려온 그 그림을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려온 그 그림 각 지파별로 다 내놓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그림대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상상 속에서 그린 그림은 현실이 될 것을 반드시 믿고 현실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현실로 만드는 작업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이 거기에 닿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림을 아주 오랜 시간 걸쳐서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 그리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리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림이 그려졌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내 것이 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림이 그려졌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것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셨으면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아멘.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로 기도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 그림을 현실이 되게 하는 작업인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큰 그림을 그리시고 또한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내용,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은 우리가 꾸지만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